저희 함께 오늘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을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금요일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9번의 재앙 끝에도 변하지 않았던 그 바로의 마음이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돌 같았던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그 마음이 바로가 이제 자신의 장자를 잃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냥 남자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들 떠나고 가축들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로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참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20절 모세가 처음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그런 행동 지침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먼저 1년이 된 숫양, 흠이 없는 그런 어린 숫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있다가 14일 되는 날 밤에 양을 잡되 고기는 너희가 모두 불태워서 그래도 먹고 또 남기는 거 없이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고기를 먹을 때는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리고 또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그렇게 이제 허겁지겁 급히 먹으라고 이 모든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12장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준비를 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그냥 어린 양 잡아서 급히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을 그런 채비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신 그런 과정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무교병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맛이 없습니다. 빵을 구워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 빵을 구울 때는 밀가루, 버터, 그리고 뭐 다른 온갖 것들 다 섞은 후에 마지막에 뭘 넣냐면은 이 누룩을 넣게 됩니다. 이스트, 그죠? 그 누룩을 넣게 되면은 그 누룩이 이 빵을 발효시켜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빵이 점점 부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빵을 이제 반죽을 만든 다음에 바로 굽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뭐 숙성시켜서 구우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그런 빵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빵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라. 아니, 이 양고기랑 같이 먹는 거면은 좀 맛있는 거를 허락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마른 이 빵을 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10번째 재앙이 닥치고 나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마음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히 재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 즉 그 어젯밤에 먹고 남은 그 빵으로 만들지 않았던 아직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반죽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반죽을 구워서 광야에서 먹게 됩니다. 누룩이 빵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반죽은 금방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오랫동안 그 반죽을 간직할 수가 있고 좀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났을 때 먹을 식량을 당장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 식량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상황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급하게 떠나는 거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전날 저녁을 먹었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허리띠를 메고, 너희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너희는 신발을 신고 그렇게 먹으라고, 정말 당장 떠날 나그네처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이들이 누룩이 없는 그 반죽이 보이니까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공급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상하지 않는 그 반죽을 가지고, 그리고 아마 좀 더 가벼운 그런 반죽이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동할 때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이동 식량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식량만 책임지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몇 번째 재앙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절인데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애국 사람들이죠,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노예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아니 떠나기 전에 그냥 떠나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너희는 너희 이웃들 애굽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은, 금, 패물을 달라고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대로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12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넣으셔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물품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페이첵을 못 받은 것이죠. 일은 죽어라 했는데 전혀 보답도 못 받고 애굽 사람들에게 노동력만 착취를 당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간 받지 못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금, 은, 폐물 그리고 그 광야 그 땅 가운데서 입어야 될 옷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정산해 주신 것이죠. 이 악덕 사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악덕 사장에게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그 인컴을 그 임금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게 됩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애굽은 사실 나일강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광야입니다. 그냥 황폐한 땅,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집트에서 3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한 번은 광야에서 이제 그 사막에서 하룻밤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에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가도 끝없이 그냥 모래밖에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정말 상황인 것이죠. 이 오늘날처럼 가다가 뭐 휴게소를 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면 여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집을 한순간에 갑자기 훅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뭐 이들이 400년간 이 애굽에 살면서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가축이 많았겠습니까? 뭐 노예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두둑히 정말 필요한 그 물건들을 잘 챙겨주시고 결국에는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들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버티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뭐 먹을까 할 때 꼭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비싼 걸 꼭 먹자고. 근데 막상 이제 그 친구의 계획대로 그 좋은 식당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나면은 이제 돈이 엄청 나오게 되죠. 근데 꼭 그 친구는 돈을 잘 안 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저희 큰 외삼촌과 이렇게 밥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가끔씩 이제 사촌들을 같이 함께 부르셔서 이제 같이 나와서 밥 먹자라고 이제 옛날에 한국에 샀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외삼촌이 불렀을 때는 두 가지는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외삼촌은 맛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는 식당마다 정말 대박 식당, 정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구석에 있는 식당까지 너무나 꿰뚫고 계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식당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정말 좋은 음식, 최고 음식을 이렇게 먹으러 가자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외삼촌은 계획만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도 잘 쓰셨습니다. 외삼촌이 주신 전화를 받고 내가 나간다면은 나는 돈을 안 내도 되는구나, 정말 좋은 음식을 마음껏 내가 정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밥 먹을 때는 이거 누가 돈 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먹는데 외삼촌과 밥을 먹을 때는 전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이든 상황적인 부분이든 분명히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외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하나님 쏘세요. 안 하면 내 책임, 내가 알아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교사로 부르시거나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업처에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했을 때 그 인생을 책임주실 만한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을 책임지실 생각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모로 부르셨다면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안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에 대한 보상을, 대가를, 그리고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고 두려운 명령인데, 그 명령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직접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빽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에 순종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담대함과 능력을 주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길이 막혔을 때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힘들고 외로울 때는 함께 전도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때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통수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정말 예기치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은 감옥행으로 갔다가 이렇게 루머에 휩싸였다가 결국에는 로마로 이송이 돼버린 것이죠. 공짜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면서 또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인생,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만 저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은, 금, 이 모든 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썼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굉장히 무겁고 또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뭐 가격은 나가는데 가치는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들고 다니기에는 번거로운 것이죠. 나중에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은, 금, 이 모든 패물을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막 가운데 여러 가지 은, 금을 이렇게 멋지게 그 안에 뭐 성전까지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것들을 정말 멋있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은과 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은과 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성막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준비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물질의 축복들, 또 삶의 축복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저희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가는 나오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그 자기네들 뜻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금과 은을 사용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우상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책임지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 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기 원하는 것은 40절과 41절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한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거기서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서 보냈던 이 시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보냈던 그 시간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게 허비된 시간들, 헛된 시간들, 낭비한 시간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들 한순간 한순간을 다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저희 보내는 시간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간들,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 시간들, 메마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이 시간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 같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아 보일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저는 믿기로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족한 은혜 저희가 의지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